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인 동시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8월 26일 날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이거든요. 1906년이니까 한일 합방 되기 4년 전이라고 그러면 역사책에 한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같은 날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는 겹치는 날이 되니까 의미가 더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지금 8월 말이죠. 지난번 7월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임 회의인데 올해 교회 창립 기념일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창립 기념일인데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11월까지 이렇게 몇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11월 첫째 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인 11월 셋째 주일까지 3주간 동안 감사가 만드는 기적의 한 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정해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행사를 가져보자 그랬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이 11월 3일이거든요. 오늘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11월 3일까지 계산을 해보면 꼭 70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70일을 감사 고백 70일로 보내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 70일 동안 우리가 이 창천교회를 통해서 감사할 내용이 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내 생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창천교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인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내 삶에 무슨 의미를 지니셨는지, 또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또 힘 얻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정에 일어난 변화, 내 삶에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70일을 지내면서 첫 번째 70일 만에 맞이하는 11월 첫째 주일 3일 날에는 감사는 감사를 낳고, 이런 주제 아래 이제 본당 로비에 포토존을 마련하고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신청서 안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창천교회가 자기에게 무슨 의미를 지녔는지, 이런 내용들을 쓰시게 될 겁니다. 써서 그 제출한 그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잘 사진에 담아서 그래서 전해드리게 될 겁니다. 두고두고 기념할 만한 사진이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렇게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찍은 사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청년들은 혼자 찍어도 좋지만 뭐 동기들이 같이 이렇게 기념으로 찍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날은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경험한 감사의 내용이나 기억을 담은 사진이나 시나 수필이나 간증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그걸 전시해두고, 그런 행복한 경험들, 행복한 기억들을 온 교회가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뭐 그런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사행시로라도 참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주일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이 11월 11일인데 이날의 소주제는 함께하면 감사 2배,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홈커밍 데이로 삼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다가 지금은 떠나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지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마 초청장을 마련해서 원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텐데, 그 초청장으로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 함께 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일은 11월 18일이 되죠.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소주제를 감사가 만드는 기적,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주제 가운데 이날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날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 날은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출장도 다 좀 미리미리 빼놓고 숙직도 미리미리 빼놓고 또 무슨 다른 약속들 다 미리미리 빼놔서 이날은 꼭 주일날 내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작정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서로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기간으로 삼으면서 사실 교회적으로는 지금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조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도 거기 해당되는 위원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만든 조직이 있는데 교회 비전 수립 연구 위원회 이런 거창한 이름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교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하는 취지로 조직된 겁니다. 그동안 위원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해왔거든요. 거기서 나온 토론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개인이 이렇다 그래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혹은 어떤 그룹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의 미래상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온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유치부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장년부 어르신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으면서 함께 토론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비전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미래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신앙 스토리와 창천의 비전 이런 제목의 서면 인터뷰를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달까지 9월부터 11월 달까지 우리 신청하는 분들을 통해서 서면 인터뷰를 받아내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여러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저도 여기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다른 입김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미래상을 만들어 보도록 해서 이 일을 잘 이끌 수 있는 젊은 전문가 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작업으로 서면 인터뷰를 받고 그리고 아마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그래서 작업을 해낼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낸 우리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면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는 별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내 삶이 어려워질 때도 그렇지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게 더 중요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해도 별로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가족끼리도 교회 일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도 깨어지기가 쉽거든요. 물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와는 관계없다 덤덤한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것은 그만큼 그의 삶에서 믿음이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교회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아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튼튼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그럴 때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체포된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믿음을 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용된 도는 한자 길도자 도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얘기죠.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길을 걷는 삶이에요.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고발한 무리들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얼마 전까지는, 이 말을 하기 얼마 전까지는 이단의 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자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왜? 저 사람들이 서 있는 그 길, 그 도가 이단의 도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거든요.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도를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걸 다 믿는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길에 서 있으면 믿음을 어지럽히고 세상 소란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굳게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어떻게든 아주 뿌리째 뽑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에 열심을 냈고,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은 길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그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 분명한데, 그러나 다른 누가 보기에는 그게 이단의 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혼잡하게 만드는 길이고, 진리를 가리는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당신이 길이라고 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길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보세요, 주님은 생명이시지요. 그런데 그 생명 누리려면 진리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길을 따라 걸어야 되지요. 그래서 길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그러셨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걸으면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당연히 생명도 얻을 수 없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주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미리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보고 이단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세상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 걸어. 그런데 내가 길이다 그러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라고 그랬습니다. 마침 길 위에 있을 때예요.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실 여기까지는요,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한 예비적인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니까 자, 내가 걷는 길은 이런 길이다. 뚜렷하게 비로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많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16장에 실려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어요.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길이 진리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될 거다. 그걸 아주 엄청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대답을 잘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비슷해요. 당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세요. 이게 내가 길인 내가 그 걷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를 심히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34절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야, 정신 차려. 이 길을 떠나면 생명이 없어. 누구든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야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죠. 베드로가 대답을 드렸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로 드린 대답은 정답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말로 한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 위에 정말 서서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죠. 말로는 바른 말을 했지만 그 길 위에 서지 않는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삶은 답이 아닙니다. 말은 답이지만 삶은 답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길을 몸소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되신 겁니다. 길이 되셨으니까 진리시고 진리시니까 생명이신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 38절인데 그 38절은 그래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구절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셨을까요?
성적인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그걸 한탄하신 말씀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음란하다 하는 표현은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는 것보다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라는 게 무슨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르고 숭상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세를 가리키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 단락에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신 거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음란하고 죄 많은 거다, 이렇게 규정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성적으로 타락한 것만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진리와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로 향하는 그 바른 길 위에 서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그래도, 이단의 도라고 그래도 나는 내 입으로 말한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게 바른 태도지요. 그런데 그래야 거기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불의와 사망을 향해서 가는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바른 길을 말하는데 그 길을 주장하고 그 길을 옹호하고 그 길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대의 죄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를 상대로, 제자들을 상대로, 무리들을 상대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행위는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내 삶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열매를 누린다고, 주님은 길이시라고, 주님은 진리시라고, 주님은 생명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 주님이 당신이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연히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자고요. 실상이 어떤지. 우리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길을 따라서 걸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 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데 이단의 도라고 주장하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건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흔드는데 거기 우리가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를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목적지에 아직 도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무슨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 그를 주님도 부끄럽게 여기시리라는 거예요. 길 위에 있을 때는요, 두 개의 세상이 같이 있습니다. 길은 그런 의미예요. 길 위에 있을 때는요, 목적지를 향한 세상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사는 그 세상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이 바른 선택이 되고 바른 결단이 될 때 그 길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길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아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이 우리들 아닙니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들의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진리와 생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뭐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뭐가 우리를 마음쓰게 하고, 뭐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진리와 생명을 팽개쳐버린 채 세속에 무참하게 물들어버린 우리들의 가치관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미리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70일간의 여정을 가려고 하거든요. 날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뭘 가지고,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감사하게 만들고 있나 심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 우리 각자가 어떤 소망,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길 위에 서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그 바른 길 위에 굳게 서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무너지기 쉬운 저희들이라 수없이 세상의 바람을 이기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휩쓸렸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저희를 내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또 돌이키는 그때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교회 창립 11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 주일을 계기로 삼아 저희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모습을 냉정히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뒤돌아 지난 시간들 통해 감사의 제목들 찾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향해 나가야 할 바른 미래의 비전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세기 훌쩍 넘는 긴 역사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 교회를 붙들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 위에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